오늘 보실 말씀 예레미야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호야김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족족 찢어서 바로 화롯불에 던져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악한 일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다면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순종하는 자세, 또 겸손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또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훈련,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런 훈련 없이, 아무런 나의 노력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반응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단히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또 감사함으로 채워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37장 1절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음이었더라. 네, 바로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는 누굽니까? 고니야는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 많은 대상자들이 함께 끌려가죠. 끌려가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바벨론의 왕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떠나게 되죠. 여호야김은 이제 하나님의 그 다윗의 뿌리를 이어서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세워진 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웠다라기보다는 지금 말씀에 의하면 누가 왕으로 세우고 갔습니까?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바로 사람이 왕으로 세우고 떠났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호야김은 끌려간 이후에 그곳에서는 이제 남은 여생은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시드기야는 그렇지 않았죠. 시드기야 왕이 세워지고 이 시드기야 왕은 아주 처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 여호야김이 끌려가고 그리고 이어서 왕으로 세운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예,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바로 인간이 세웠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판에 그 신앙의 상태는 어땠는지, 이가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해 있는 신하들, 그에게 속해 있는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말씀에 그동안 봐서 유추해 봤을 때 이들은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바로 우상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한 우상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또 이 바빌론의 군대는 물러갈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장로들 또 성도들마저도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물론 리더가 그래서 중요하죠. 리더가 온전히 서 있지 않으니까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이, 사람들은 재림 예수 그때에 심판이 없을 것이다, 종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자, 시드기야는 두 신하를 보냅니다.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 그리고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 그냥 정치적인 대상, 그리고 제사장, 종교적인 대상을 바로 이 예레미야에게 보내죠. 여호갈은 굉장히 적대시하는, 나중에 예레미야를 핍박할 때 굉장히 동참해서 핍박하는 일선에 서 있던 사람이었고, 반대로 스바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했으며 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의 말에 동조하고자 했던 그런 제사장입니다. 이 둘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바로 시드기야의 말을 바로 전합니다. 예전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대언하는 것, 왕이 어떤 어명을 내리면 그 어명을 들고 가서 자기의 뜻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임금이 이야기한 그대로 적은 것을 그대로 읽어주는 그런 전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갈과 스바냐는 시드기야가 전해준 그 말 그대로를 예레미야에게 전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지금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자신들이 뜻하는 바대로 해달라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께 말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도의 원리를 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뜻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의 뜻,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자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가운데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원대한 어떤 구함보다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실 복,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복의 간구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듯 너희들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 알고 있음에 대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어땠습니까? 바로 자신의 뜻,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기도했을 때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는 전혀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합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맛을 구하는, 이것이 마치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복은 받으려 하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감찰시키려고 하는,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나의 소원을 들어주기만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임무는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날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뜻으로 마음을 돌이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이 어떤 뜻이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간구함이라는 것이죠. 마치 모세의 간구처럼 그런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처럼 대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 이 교회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고 그 뜻에 맞게 간구해서 응답을 받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우리가 복받는 것이다, 무조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조건 잘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니 간구하는 것이 잘못되게 되고 바로 응답받음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응답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이때는 이제 예레미야가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백성들 가운데 왕래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때입니다. 5절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자, 그때의 시대상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정말 멸망이 가까이 왔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바빌론 군대들이 이제는 바로 호브라의 군대, 바로 애굽의 군대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듣고 그들을 대적하고자 나아갑니다. 잠깐 이 예루살렘 포위했던 것을 풀고 나아가게 되죠. 이것은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이 간구함을 들으셨구나. 착각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간구하는 것이 얻어졌다? 굉장히 큰 착각이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착각하지 말아라. 나의 뜻대로 강구하지 않고 너희 뜻대로 강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응답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허락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너희들이 착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에워쌌더니 포로로 삼고 있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을 대적하기 위해 떠나갔습니다. 이들은 착각했습니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므로 우린 역시 이겨낼 수 있어. 우리에게 세 개의 성읍이 아직 남아있잖아. 재건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벨론 군대가 나아가고, 그리고 호브라의 군대는 다시 퇴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벨론 군대는 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다시 에워싸서 초토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자, 하나님의 응답,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철저히 멸망할 것이다. 철저히 무너질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지? 애국 군대가 너희들을 도와주러 오는 것 같지? 세상이 너를 도와주러 오는 것 같지? 그렇지 않다. 그 세상은 너희들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하나님께서 세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너희들을 에워쌀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지금 하나님 바벨론의 군대가 떠나갈 거라고 생각이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너희들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을 치기 위해 떠나갔다고? 애굽이 그들을 물질러서 그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타격 준 그 군대를 쳐서 물질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군대는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 분냄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이 도성을 완전하게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의 듣기에 좋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엎드려져서 회개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회개하지 않죠. 이들은 끝까지 완고하게 그것을 버티고 또한 버팁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말씀에 대하여 말하고, 또 그 바벨론의 군대의 진멸함, 그것이 어느 정도로 확고하냐? 그 바벨론의 군대가 혹여나 큰 타격을 입고 부상병동으로 전 군대가 부상을 입어서 심각한 부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대적하여 너희들은 넉넉히 무너뜨릴 수 있다. 너희들은 넉넉히 심판할 수 있다. 그러니 바벨론의 군대를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것.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바벨론의 군대로 인하여 철저하게 망가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모든 응답들은 잘못된 응답입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단지 나의 간구함을 들어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시고 또 우리를 올바른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부하게도 또는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표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나의 뜻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